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예배를 기다리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페이지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좀 긴데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좀 마음을 담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친 곳에 이르더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유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있어요? 네, 그 시원히 졸려요? 좀 이렇게 졸리면 되게 다크서클이 앞에서 보는데 네,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이제 이틀 동안 우리 얘랑 수련회가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교사들 되게 피곤할 거예요. 여기서 또 잤거든요. 얼마나 또 덥고 좁고 되게 힘들게 했어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 우리 딱 졸린 시간이니까 기지개 쫙 한번 펴주고 앞에 동성이면 머리 좀 때려주세요. 좀 소화되게. 자, 그렇죠. 항상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자, 때려달래요. 앞에 좀 이렇게 조금이 이렇게 까딱하잖아요. 우리 순간이거든요. 까딱하면 뒤통수 딱 때리면서 잠 깨라고. 예, 순간이거든요. 내가 존지를 몰라. 이게 피곤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좀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이 선주 사랑해요? 그럼 어떤 걸로 선주는 하나님이 선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고. 선주 생각할 때 느껴져요? 막 느껴져? 어떻게 느껴져? 어떤 상황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와, 박수 한번 쳐야겠네. 우리 솔지는 하나님의 솔지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어떤 걸 통해서 느껴요? 편안할 때, 그렇죠? 태연아, 하나님이 대한이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어떨 때? 예배할 때. 다 되게 영적이네. 예. 그렇죠. 각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증명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를 통해서 목사님은 느끼냐면 답답 선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A냐 B나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목사님 언제 느끼냐면 나의 그 자유를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그것이, 그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자신이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있죠,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 상규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죄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어, 없어? 우리는 A를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B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지?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시고. 박수 세 번 시작.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산비를 하나님이 머리 이쁘게 펌했네. 용모야,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그 자매들이 뭔가 바뀌면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시원아, 좀 눈 좀 뜰래? 나 무서워 죽겠어 앞에서. 여러분, 이거 시온이 이거 정면 카메라 안 돼요? 가끔 보다가 한번 띄워주세요. 되게 좀 이렇게 무서워. 좀 이렇게 웃어. 이빨 좀 보이고 무서워. 내가 뭐지? 어쨌든 아셨죠, 조사님? 이렇게 보다가 이게 딱 띄워주세요. 알아, 거울 봐야지. 뭐 얘기하려고 했지? 산비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좋겠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그 선택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차라리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저는 자유의지 필요 없어요. 모든 선택이 다 죄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편한 죄도 안 짓고. 정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셔서 왜 나는 죄를 택하고 왜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차라리 선택권을 안 줬으면 하는 정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선택에 대해서 다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선택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했어, 아니에요. 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주 동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돼요. 여러분, 선택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기준과 나도 모르는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목사님은 롯데리아에 가면 하나밖에 안 시켜요. 빅불버거. 왜 그러냐면 목사님 빅불버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지만 목사님은 어떤 걸 추구하냐면, 내가 만약에 불고기 버거를 먹었어, 빅불버거가 아니라, 그러면 후회할까봐 그냥 한 것만 먹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원 이해돼요? 너도 그래? 넌 안 그래? 목사님 같은 사람 있는 사람 한 메뉴만 판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뭔가 통했어. 그래서 왜 다른 거를 먹게 되면 맛없으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장된 맛, 그렇지? 확실한 맛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지? 박수 세 번 시작. 굳이 이런 거 박수 세 번. 현석이 왜 웃어? 비웃어 지금? 빅불버거를 비우는 거야 지금? 왜 웃었어? 빨리 말해. 이렇게 교회 안에는 참 다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 우린 너무 달라, 그치?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현섭이는 갈 때마다 새로운 거를 택하겠지, 그치? 안 먹은 뭐 맛을 먹고 싶은 거야. 실패해도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와요. 룻과 아브라함. 그런데 그 선택, 동일한 조건에 있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 달라요. 하나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오거든요. 갈등이 왔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손 들어볼까요? 직장인들 빨리 손 들어요. 직장인. 자,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때려쳐? 아니면 또 다녀? 여러분, 직장인은 매년 고민해요. 그치, 주하나? 연말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와. 어떤 갈등?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냐? 이 갈등이 왔다는 건 뭐예요? 선택의 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삶에, 가정의 갈등, 여러 가지 순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그들이 룻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데 갈등이 와요. 항상 여러분, 선택 전에는 전조가 뭐예요? 갈등이 온다. 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자, 6절 볼게요. 오늘 본문에. 자, 룻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우리 13장 6절 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소유가 적었을 때는 서로, 롯과 아브라함은 친척이에요. 사촌. 되게 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친척 관계가 없었어. 그래서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했단 말이야, 롯을. 근데 가난할 때는 서로 갈등이 없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풍족해졌어요. 재산이. 항상 여러분, 로또 맞은 가정이나 갑자기 돈이 불어난 가정들은 뭐냐면 불화가 와요. 돈이 생기니까, 풍부해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풍족해지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아 같이 동거할 수 없대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자기의 아내 이제 종들 목자라고 하거든요. 목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땅 싸움하는 거예요. 갈등이 왔죠.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갈등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자,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무엇이에요? 자, 롯아,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 여러분,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여러분, 이건 되게 당시의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 때문에 롯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떡해? 산비가 아브라함이야. 주겠어, 선택권을? 안 주겠지. 왜냐면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왜냐면 룻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룻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사람이었어요. 룻을 떠나본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우리 지원이 어디 있어? 지원이 영어 발음 한 번도 안 들어가죠. 다시 제대로. 어려운 단어야. 자, 1번 2번 짜증나.
영어 또 누가 잘하지? 다은이. 다시. 괜찮아. 아, 편하게.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아, 빨리 편하게. 1번. 너무 어렵나? 자, 캐나다 유학 갔다 온 예지. 1번. 2번. 그래. 그렇게 해 그냥. 자, 이게 뜻이 뭐예요? 그쵸? 선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영어권에서 이거를 두 단어를 어떨 때 초이스는 어떨 때 1번은 어떨 때 사용할까? 응? 대훈아 어떨 때 대훈아 너야. 대훈이 옆에 있어. 어떨 때 쓸까? 1번은. 2번은. 그렇죠. 비슷해요. 자, 1번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1번을 써요. 근데 2번은 동일한 선택이지만 이것을 선택하려면 먼저 이걸 벌써 나왔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1번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 쓰고 2번은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결정이 필요해요. 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자, 여기서 룻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와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했어요. 그게 뭐였죠? 룻이었어요. 룻은 왜냐하면 평생 자기 씨앗이었어요.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친직이 피부치인 룻이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땅을 양보한 게 아니라 뭐예요? 롯을 떠내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롯을 지금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장 자신이 의존하는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롯, 그것을 떠나보기로 합니다. 왜 떠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롯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롯을 포기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 있어요. 자, 우리 다 외우죠?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아그네젤 꽃잘. 이거 외운 친구들 한번 그냥 머릿속에 주일학교 때 읽었던 거대로 우리 시편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대로 시작. 오, 82점. 역시 그래도 짬밥은 있어요. 반석이가 학교를 다녀서. 자, 우리 볼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복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됐을 때 다 복복복하니까 복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두 개예요. 이 복이. 자,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우리 제자반들 잘 필기하고 있죠? 네, 다 여러분 내용 요약하고 딱 설교 보면 알아요. 얘 딴짓했구나. 얘는 잘 못 들었네. 다 나오니까. 자, 복이 다 바로츠, 아슈레. 자, 그렇죠. 바라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츠. 가래 여기 알죠? 여기 신학생들은 이렇게 가래 끊는 것처럼 해야 돼요. 자, 바로츠인데 이건 뭐냐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로츠란 히브리어 복은 똑같은 복인데 달라요, 뜻이. 우리 첫 번째 바로츠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일상적으로 복 받았다. 그냥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주는 복을 바로친 거예요. 그런데 아시레라는 복은 달라요. 자, 아시레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시레라는 단어는 뭐예요? 잘못된 것을 의지적으로
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은 바로 일반적인 복이라는 단어일까? 아니면 의지적으로 잘못된 것을 끊는 것을 말하는 복일까? 아쉬를까? 그렇지. 박수 세우면 시작. 여기서는 아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 한마디로 그럼 그렇게 1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악인에게를 따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쾌락, 내 욕구, 의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그 죄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것.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선 반드시 포기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관계나 성공도 좀 같이 가면 어때? 그치? 근데 아닌 거예요. 왜 웃어 삼미? 너가 그래? 너무 솔직하네. 네. 그런 거예요.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자신의 롯을 포기합니다. 그럼 그 롯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의존했던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10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자, 창세기 13장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다 같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눈을 드는 주체. 여러분 국어 안 배우셨어요? 누구예요? 롯이죠. 그래. 롯이라고 막 그런 것 같다. 나도 안다고. 롯이죠. 근데 아브라함 14절 보세요. 이따가도 나눌 거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두는 주체가 달라요. 14절에는 주체가 누구예요? 다음에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을 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롯은 자신이죠. 이거부터 벌써 다른 거예요. 선택의 주체가 롯은 자신이었어요. 눈을 든다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 현실적인 것.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건 뭐예요? 이해라는 건 뭐냐면 그가 전혀 너가 선택해 하니까 그래도 내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양심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더 선택해. 아브라함아 선택해. 그러면 좀 고민이라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해야지. 신용이라도. 그럼 뭐예요? 그래요? 하면서 내가 평소에 봤던 밭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참 염치가 없어요. 롯은 바로 이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눈에 봤을 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보장된 것, 지금 나 안에 보장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부유한 거예요. 내가 이 땅만 있으면 땅땅거리고 내가 평생을 미래를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12절 볼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한 그 거주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든 땅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밑에 목자들과 부하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땅을 떠나야 돼. 누구처럼? 롯처럼.
근데 그는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자,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뭘까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현서가, 너가 생각할 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가 뭘까? 가장 극명한 차이. 멀리 보는 거랑 가까이 보는 건데, 하나님의 차이다. 박수 세 번 시작. 정확히 말했어요. 롯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뭐냐면,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여러분, 이게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 왔어요. 갑자기 지금 직장 다니는데 너무나도 내가 이것을 지금 펌을 받을 수 없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딱 왔어. 연봉도 크고 너무 좋아. 복지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나? 결혼 상대를 만났어. 너무 잘생겼어. 현석이처럼. 왜 인정해? 기분 나쁘게? 보통은 아니에요 이랬는데 서연이처럼 너무 이뻐. 너지. 아이고, 참 우리 아이들은 참 겸손하지가 않은데 있는 그대로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내가 정말 이상형이 이쁘고 잘생긴 친구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결혼해야죠, 그렇죠? 아멘. 누가 아멘했어? 어디야? 여자가 아멘했는데? 지민인가? 누가 그래서 아멘 이런 것 같아서 여자 흉내낸 줄 알고. 뭐 밑도 따지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날 좋아해? 그럼 가야지. 이 사람 언제 만나고. 직장도 마찬가지. 어떤 선택할 때 그게 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내가 이상형이고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해도 고려하죠.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주의성수를 못해요. 내가 우선 여러 번 해죠. S라는 기업에 어떤 친구가 들어가는데 주일성수를 못한대. 나한테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됐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쪽 파트가 주일성수를 못한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지연아, 목사님 뭐라고 그 친구한테 대답해 줬을까? 네 생각대로 알아?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지? 좀 그건 목자의 말이 아니지 않냐? 뭐 네 마음대로 해. 나를 너무 폄하하는 단어 같아. 네가 그렇게 걔 인생에 달린 건데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진 않지. 너가 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째 내가 고맙다고 했어. 여러분, 대부분 저까지 안 와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고민 안. S전자인데? 무슨 고민을 해. 가야지. 저한테 고민 안 와요. 근데 이 친구는 갈등이 온 거야. 주일성수와 미래가 보장된 기업. 내가 고맙다고 했어. 참 멋지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응원한다. 그러니까 걔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찾아왔어. 목사님, 저 그 기업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바로 멋있죠. 좀 박수를 치면 안 돼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다음 주에. 그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청년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나는 네가 그 고민하는 것까지가 전 너무 고마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갈등했잖아. 근데 최종 마지막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런 대기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까지 간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그래 앉아봐봐.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면 스스로가 아니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부딪히면서 무엇이 기뻐하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그 친구 사역자 됐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선택. 기준이 다르죠. 아브라함 누가 가장 고려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왜요? 그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노예요. 자, 아브라함이 몇 절을 보냐면 우리 10장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 볼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경이 된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앞 사건이에요. 이 사건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 크게 한번 볼게요. 시작. 11절 시작. 자, 그가 이 10절은 뭐냐면 12장에 보면 다 알죠? 콜링이에요. 아브라함을 콜링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10절에 도착하자마자 순종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다음날 기근, 가뭄이 든 거예요. 억울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가족 다 데리고 왔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11절에 어디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보이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보니까 가나안 땅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가뭄이 들고 여기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딱 보니까 애굽을 보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애굽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 죄 뭐예요? 아내를 뭐라고 해요? 거기서 애굽에서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내를 바로 왕한테 빼앗깁니다. 첩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거예요. 이 본문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어떻게 다른 남정네한테 줄 수 있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씨를 통해. 창규야, 뭘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죠?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여야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내가 그 바로한테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다고 보세요. 그럼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음 반항, 거역.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준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같으면 진짜 번갯불이라도 그냥 내려가지고 이놈아 하면서 막 하겠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자 16절 17절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6절 17절. 그가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6, 17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6, 17 시작. (17절)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벌하고 있어요? 바로왕을 벌해요. 여러분, 바로는요 당시 문화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뭐예요? 오히려 거기서 낙타와 노비와 낙타를 얻어서 풍족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재앙을 내렸다 안 내렸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왜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고 있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오히려 그를 돌보셨고 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애굽 땅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떠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스토리가 바로 오늘 13장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그가 선택한 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멸망한 땅이 됐어요. 여러분, 다른 선택 그리고 뭐요? 다른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롯처럼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미래가, 청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다니는 직장도 내가 평생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에 내 평생 직장을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사실인 거예요. 지금 직장인들 보세요. 평생 직장 생각하지 않잖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살아야지, 어딜 가야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죠. 암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죠.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롯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빨리 선택하도록 우리를 몰아내요. 너 빨리 선택해야 돼. 조금 늦으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14절 볼게요. 14절 13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느껴져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홀로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갑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롯이 떠난과 눈을 들어 이 사이가 기간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을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을 원망했어요. 왜요? 아브라함, 왜 이 비옥한 땅, 이 가뭄인 땅을 이 땅에서 왜 거하고 있는 거야? 왜 멍청이처럼, 왜 그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룻에게 그 선택권을 줘서 우리가 저 땅에 구해 있어야지 왜 우리들 여기서 굶주리고 우리를 왜 이곳에 두었느냐고 수많은 원망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아마 가족 살아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물론 뭐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유추할 수는 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선언했어요. 가져가게.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거든요. 나는 신학 목회자가 되겠다.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목사님을 혼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다 아시죠?
아버님의 술주정에 폭력에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영국의 아들 하나 보고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저를 외면한 그 시선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이 유튜브 보실려나? 어쩔 수 없어요. 그땐 그랬다고요. 네. 진짜 그땐 잊을 수 없어. 난 엄마가 날 지켜줄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더 나가, 영구가. 너 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교회로 갔어요. 그때 명절이었는데 친척들이 우리 아버님 동기가 8형제예요. 등치도 이렇게 커 건달 같대. 지금 생각하면 성가대에 있는데 저를 고등학교 2학년을 끌어내렸어. 집으로 와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갈등이죠. 왜냐면 제가 김씨 집안의 장남의 장손이었어요. 제사를 이어야 됐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가족을 선택할래? 그 길을 선택할래? 너무 이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울면서 그랬어. 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난 그분을 외면할 수 없다. 나가라. 제가 가방 싸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은 때로 외로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미련한 것 같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17절. 여러분, 이 배경을 갖고 13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4절부터 18절 그냥 다 통째로 읽어볼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위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8절 통째로 한번 볼게요.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뭐예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눈을 들어라. 그때까지 얼마나 선택하고 싶었을까? 눈을 들고 싶었을까? 참은 거예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루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언제 눈 들죠? 이제 눈 들어. 그때 눈을 들어요. 너는 이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너가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뭐래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음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포기했어요. 현실적인 목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안락함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족장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인가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적인 도움인가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이었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현실적으로는 불이익이었고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탄탄하게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지 않은 것처럼 왜 불안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에 매몰려요. 빨리 자격증을 따야 돼. 난 뭐래도 지금 해야 돼. 내가 뭐래도 지금 취직을 해야 돼. 자꾸 매몰려요. 세상이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땅을 믿음으로 구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선택,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니, 믿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선택 위에 하나님을 두세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선택 전에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하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방해하는 그것을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룻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를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나요?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현실적인 걸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들여다보시고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요? 앞으로 직장, 사업, 배우자 여러 가지 선택 사항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고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부분들 같이 좀 옆 사람과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같이 들어주시고 어떠한 갈등에 있는지 또 어떠한 고민에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틀어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